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작년 6월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미국에 들어왔고 거의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목회자 생활하다 보니까 한 주씩 휴가는 그렇게 받은 적은 있지만 임지가 없이 자유로운 시간이 아마 평생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생소한 미국 땅 어떨까 싶어서 미국 한번 여행하자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이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아느냐고,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속으로 저도 걱정이 되죠. 영어 1도 못하는데, 길도 모르는데, 차도 이게 중고차라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퍼지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견인이 달려와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기도 가끔, 이 동네도 가끔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클락서미 쪽에 산간 지역이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죠. 그러면 길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난감한 거죠. 그러다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럼 그 경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국은 제가 그래도 웬만큼 전국을 돌아다녀서 웬만한 데 가면은 제 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저보다 앞서 가족들이 4년을 5년을 일찍 와서 살았지만은 그런 여행 해본 적이 없고, 근데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태우고 여행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동그랗게 동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돌았습니다. 다행히 사고도 없었고 차도 고장나지 않았고,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겼는데 빚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인생이 대출 인생인데 1억을 갚으나 1,000만 원을 갚으나 그 시간이 문제다. 그러다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알아서 갚아주겠자는 마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 못했던 곳에서 그 내셔널파크를 갈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경이로울 정도로. 한국의 산도 아름답고 놀랍지만은 정말 또 다른 경이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높은 산 자이언트 캐년이나 땅속 밑으로 들어가서 있는 엔텔롭 캐년이나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하지만은, 지금은 두렵지만은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 불안하지만은 보지 못한 것에 불안함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가 약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20년의 세월, 나그네 삶을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게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그것이 지난 이제 앞장에 33장, 34장을 거치면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가장 두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급속도로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사건들이 앞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에 땅을 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목축업, 산업을 하는 거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또다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면은 고맙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베델로 가라라는 말씀. 왜 베델로 가라고 할까요? 베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델, 베이트 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20년 전 야곱이 형의 죽이려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잤지요.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 끝 하늘 끝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죠. 처음으로 모태신앙인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도 다녔고 예배도 곧잘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믿으면 따라왔는데 광야길 가운데 홀로 떨어진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여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념하여서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듣고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그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 베델에서 야곱과 함께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당연히 이 베델에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만하니까 에서의 분노도 사그라지고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가 살게 됩니다.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20년 만에 또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야곱에게 기억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약속한 땅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 아닌 숫곳이라는 곳에다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은 외양간입니다. 지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에 정착하지 않고 숫곳에 있었을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아니라 숫곳에 정착을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왜 그곳에 머물렀다고요? 가축을 위하여.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베델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야곱은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더 번성하고 싶었습니다. 더 성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황무지 같은 땅 광야, 약속은 있었지만 그 베델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과 사람이 있는 곳, 편리한 곳, H마트가 있는 곳. 여러분 한국마트 장 보러 가려면 여기서 차 2시간 고속도로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이곳은 너무 시골이어서 힘들다고. H마트만 있으면 어디든 살겠다고 그 고백을 넣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리가 잡히면 H마트가 있는 곳으로 뭐 이사를 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부인이 이야기하더라면서 이해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편리한 거, 그건 누구나 그런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목장을 짓고 잘 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병은 똑똑하다, 뭐 우둔하다, 그런 사람 골라서 찾아오는 거 아니고요. 사기당하는 거 떨빵해서 사기당한 거 아닙니다. 사기가 주로 누가 당한가 하면은 떨빵한 사람은 사기 안 당하고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대요. 자기를 믿고 과신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은 숲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잘 살았지요. 자신의 예상한 바대로, 계획한 바대로 사업도 잘 되고 양과 소와 염소들이 새끼도 잘 낳고 종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자기의 세가 넓혀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H마트가 있고 그 땅에 백화점이 있고 그 땅에 화려한 것이 있으니까 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그 도시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도시의 최고 유력자인 추장 세겜에게, 땅이 세겜인데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그 도성, 세겜 도성 숲곳의 세겜 도성 전체를 학살합니다. 그 도시 안에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고 그 세겜 땅의 모든 가산을 침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요? 이 세겜 도시 하나는 그렇게 초토화시켰지만은 이 지역은 자기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겜 땅과 결연을 맺고 있고 형제 관계에 있는, 가족 관계에 있는 그 주변의 도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것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아니면 20몇 년이 지난 얼마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또는 기억하지 못한 채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묵인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때 찾아오셔서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자녀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앞에 지금 내 자녀가 둘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반항하고 가출하고 뭐 나쁜 짓 하고 해갖고 떠났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아빠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하고 떠났다 손 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 아들을 안 찾겠습니까? 이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너 아빠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이 팁이에요, 팁.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숲곳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채 그냥 외면한 채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놔둬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학살한 마음을 줘가지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 마음 주어서 이런 사건 생기게 조장했다. 악의 조장자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악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이 아이들 얼마나 내가 귀하게 얻었는지 압니까? 기적으로 얻은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쁘게 크고 지혜롭게 크고 착하게 크고 죄는 모르고 크고 이렇게 하려고 안 듣던 모차르트 음악도 듣고 말도 곱게 하려고 하고 음식도 뭐 콜라도 안 마시고 뭐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웬걸 갓난아기 때부터 아우 말도 못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은 그 악함이, 그 고집이, 그 이기적인 게 얼마나 큰지. 그러게요. 그렇게 하지 마요. 이 아이들이 아니 지가 배고프면 나는 배 안 고프나? 아빠 배고프니까 저 좀 주세요. 아, 아빠 지금 좀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아, 알겠습니다. 애가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 좋아. 이성이 있다면. 1초를 못 기다려. 지 배고프면 막 진짜 막 새파랗게 넘어갈 정도로 울고요. 아빠 똥을 쌌네요. 좀 기저귀 좀 갈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 좀 하면은 그건 양반이야. 지가 가서 좀 씻든지. 이 갓난애기가 그 똥 사놓고 막 뭉그적거려 가지고 막 다 쳐발라놓고 이게 애기라고요. 천사 같은 애기 같지만 천사는 아닙니다. 사람은 악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죄의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계획하지 않아도 본능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억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착하고 선한 것. 그거는 일부러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러 계획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리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은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야곱이 당황스러울 그때에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한마디 탁 던집니다. 야곱은 그때 압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 사실은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델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겠노라 했는데 자기는 지금 베델 근처도 안 갔거든요. 야곱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두 가지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그 한마디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야곱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을 제외한 자기의 부인들,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수하의 모든 종들이 뭘 갖고 있어요? 우상, 신상들 다 하나씩 갖고 있더라는 거죠. 앞에 본문에서는 라헬이 드라빔을 들고 나오는 게 있는데 드라빔도 가정 수호신이에요. 요그만 손바닥만한 가정을 지키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기 샤머니즘에 좀 심취해 있는 분 알 텐데 집집마다 그 신주 단지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본다는가요? 네, 넘어가고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만드는 형상들이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이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신이, 부족은 부족의 신이 있었고 그 부족 신 외에도 가정은 자기의 가정 수호신이 있습니다. 신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신상 나왔더라 뭐 이러면서 못 따라오시네. 제가 신상 우상들, 신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기의 부인 라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 들고 나온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묵인하며 살았던 겁니다. 왜? 야곱도 묵인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인하면서 알고 있지만은 적당히 묵인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야망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묵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버젓이 예배 옵니다. 교회도 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 속에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사람들에게 편하지 않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묵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야곱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상과 신상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델을 떠나라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신상들을 다 내놔라. 몸을 치장했던 장신구들까지 다 내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하여버리겠다. 특별히 왜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들, 귀걸이들, 목걸이들, 손목걸이, 발목걸이, 코걸이 뭐 이런 거 피어싱한 거 왜 다 끊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탈출하면서 자유로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냥 기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안전하게 그 죽음의 땅 사막을 지나가는 겁니다. 2달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 율법을 주는 그 시간,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는 너희의 신이로다. 사람들에게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장신구처럼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걸이, 발걸이 했던 그런 것들 장신구들을 모아서 불에 녹여서 그걸로 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는 그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우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백성들은 그 후예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모든 우상들 지상들 다 가져오너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간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고 했을 뿐인데 약속의 장소로 가라고 했을 뿐인데 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장신구를 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이 신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순간 사람이 느끼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상대적으로 내 안에 죄가 드러나요. 반사적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무 정결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순백 정도의 뭐 이런 순결 이게 아니라 그냥
영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냥 노출되는 순간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몸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3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 밤, 그 새벽이죠. 밤새 그냥 그 풀밭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정말 안에 뭐 찌꺼기가 다 나오듯이 오물이 그냥 다 토해내듯이 내 속에 있는 그 죄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다가 밤을 샜습니다. 새벽에 겨우 잠들고 깨어났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얼마나 새롭던지 그때의 풍경, 그때의 새벽 바람의 냄새, 공기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되겠다.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아침에 정신 차리고 들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의롭지 못함에 대하여서 깨달아지고 죄책감 느낀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로 나 의로워야지, 나 거룩해야지, 나 정직해야지, 나 정결해야지 들지 않습니다. 배워서 지식적으로 그래야만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것을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베델로 가. 그 한마디만 들려줬을 뿐인데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결단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거룩함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한번 보고 싶고 하나님 음성 한번 듣고 싶고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마음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 몸둘 바를 모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잔인한 죄성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게 될 겁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삶이 아까우신 분은 하나님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뀜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들여온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사람들에게 받은 신상들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고 떠납니다. 4절이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겜 주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부족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자가 없고 누가? 하나님이 사면을 두렵게 오히려 그 부족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의 베델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떼는 순간 오히려 사방이 조용합니다. 사면의 모든 부족들이 잠잠합니다. 오히려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숫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적용을 한다면은 야곱은 숫곳에서 집 짓고 사업 펼치면서 주일 되면 교회 갔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교회도 가고 아이들 주일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가지고 신상을 한쪽에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 변경이 조금 일어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례식을 하게 됩니다. 성례식 하면 세례를 받게 되는 분, 한 분은 입교, 한 분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문답을 할 텐데, 그 문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상을 가지거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묻어버리잖아요. 미련 없이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좋은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자녀의 성폭행당한 사건, 아들들이 그 분노로 살인귀가 되어서 그냥 학살을 시켜버린 그 아픔들, 그 충격들 다 잊고 떠나라는 겁니다. 다 묻고 떠나라는 겁니다. 좀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과거가 어떠 하든지 묻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묻으십시오. 아픔도 있고 영광도 있고 성공했던 적도 있고 실패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후회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묻으십시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잊으십시오. 그 은혜도 묻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은 앞으로의 날들이지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실패도, 아픔도, 후회도, 상처조차도. 현대를 살아갈 때, 저 목사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상담을 하잖아요. 의외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 속에 아직도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이해도 되고, 근데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상처보다 그 상처를 회복하면 제일 좋죠. 그 문제 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것이 지금 당장 안 된다면 기다려야 돼요. 왜 과거의 은혜조차 일어나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학생의 임원이었는데 내가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환상도 보고. 목사님 그랬습니다. 언제? 중고등학교 때. 지금 나이 몇 살? 50살. 지난 35년 동안 뭐 하며 살았냐는 거죠. 내가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35년 전 은혜 그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은 그 이야기만 하면은 여러분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꼰대. 꼰대 아닙니까? 꼰대. 옛날 이야기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그 죄인을 기뻐하시면서 그 은혜로 그 죄를 회복하여 의인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늘 새롭대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 은혜 주시고, 오늘 아침 은혜 받으면 조금 이따 밥 먹다가 은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좀 감격적인 삶을 사십시다.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저 뉴욕 맨하탄 성공의 자리는요, 이게 숲곳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찾는 곳, 거기는 이미 더 똑똑한 사람, 더 빠른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다 차지해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갈, 그냥 그 도시에서 가업을 이루고 기업을 이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곳, 나라를 세울 자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도시 속의 작은 자영업자로 끝나버릴 그 야망 가운데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 할 숲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델로 향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숲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베델을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이 번성할 베델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79장 내 갈 길